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석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18일, 어제는 부활주일이었죠.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짝짝짝짝짝짝. 네, 4월 18일 월요일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죄를 범했다가 용서를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다시를 죄질 짓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드시는 이런 선한 양심이 살아계시는 분 있는가 하면 반대로 X신 같은 놈,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죠? 이번만 이 위기만 잘 모면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용서에 마치 들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뭐 어렵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정말 한 번 용서받을 땐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두 번, 세 번 되면 나도 무감각해지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정말 저는 죄를 지었다면 그 죄의 수렁에서 벗어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번 바람을 폈는데 용서해 주겠지 하는 마음에 이번도 바람을 피면 과연 용서가 될까요? 뭐 용서하신 분들도 있겠죠. 마음이 참 넓으신 분들은. 저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 배우자는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아니까 하면서 죄를 지으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잘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을 바로 서류 정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었으니 죄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사람 과연 어떻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내 잣대는 넓은데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좁다면 과연 예수님께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과연 그런 사람이 될까요?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여러분, 정말 복음에 걸림돌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어느 누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에 대해 죽은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죄에서 살 수 있겠냐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았는데 그의 죽으심과 연합되었다고 다시금 설명합니다. 침례는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침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그 믿음의 고백과 신앙 고백, 그러니까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 자체가 틀려요. 기도의 정도가 틀려요. 때로는 어떤 잘 모르는 목사님들, 특히 침례교 목사님이 아닌 분들,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아닌 분들은 침례와 세례 무한 차이가 있어. 물 정도의 차이요. 세례는 물 찍어 바르는 거, 침례는 물에 잠기는 거고. 아주 죄송하지만 무식이 아주 그냥 극에 달하신 분입니다.
침례와 세례는 기도에서 분명히 차이가 나고요. 신앙의 관점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에? 정말로 성경적으로는 침례가 맞는 겁니다. 왜 장로교회 목사님들 아니면 타교단 목사님들 보면 성지순례 가가지고 요단강이라고 하는 데 가서 왜 다시 성도들 모아놓고 침수 침례를 합니까? 에? 그럼 그것도 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게 스케줄, 성지순례 보면 대부분 그게 스케줄 가운데 들어가 있는 모습을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스케줄을 받아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침례가 맞다는 거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도 여러분 한번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장래화되었으니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나도 살리셔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심에 연합하였으면 부활과 같은 연합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면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금 죄에 대해서 종로를 타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그를 다시는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믿는 마음과 말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함에 믿는 사람으로서의 결과물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죄에 다시금 돌아가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입니다. 1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금 죄의 삶으로 돌아갔던 적은 무엇이 있나요? 2번, 내가 침례를 받은 후에 어떤 마음의 결심을 하셨습니까? 3번,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연합하였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